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심이, 또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땅을 살아가지만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 금요일 8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새해 첫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청년 때부터 금요 철야를 지키고 때로는 월드컵 중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잠시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도해 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축복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 사건들이 떠오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심이겠습니까? 저도 제 딸아이를 중환자실에 뉘어놓고 팔과 다리가 침대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달 정도 아파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한 달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중환자실에 뉘어놓은 마음이 미어질 듯한데 하물며 자기 손으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아비의 마음이 오죽 아팠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괴로움에 관해서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깊이 파고들며 느껴집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덧 산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곳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바라본다는 의미가
힘겹게 바라본다, 비로소 바라보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만 그 아픔 때문에 집에서 출발해서 모리아산 인근까지 오는 여정 동안 목적지를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비로소 이제서야 바라보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이 여정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그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재물은 보이지 않고 이삭이 땔감만 가지고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왜 재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이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기지만 하나님이 멈추실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몰아붙이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자기의 아들을 내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실 자신의 마음을 미리 말씀 안에 나타내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내가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아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런 뜻인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 안에 사라도 함께 웃었습니다. 물론 웃고 나서 그 약속을 붙들기는 했지만 그 약속이 처음에는 나에게 주실 약속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피식 웃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 이삭,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처음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웃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정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작은 믿음에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삭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믿음을 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 소중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창세기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드렸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적어도 웃음으로 이삭의 약속을 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삭을 주셨으니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기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웃음에 하나님이 이삭으로 응답하셨었는데 그 작은 믿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기다리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상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 순종이, 나의 이 헌신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로 바뀌어 갈까? 이 기도의 8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갈까? 상상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꿈, 상상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죽었다 살아나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몰아가셨지만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은연중에 고백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습을 그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상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상상하지만 결국 내 상상만큼 또는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좋은 것들로 준비하시는구나.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의 꿈과 상상이 하나님의 준비로 이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요, 이 순종 가지고 기대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돌이켜보면 한 번도 기도할 것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늘 기도의 제목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최근에는 정말 금요일만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할 것을 하나씩 던져 주십니다. 저는 오늘 새해 인사차, 사실 20년 전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시고 목회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신학교 교육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목사 안수 주신 지금은 청주에 있는 상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삼수 목사님, 전화로 인사드릴까 하다가 너무 뵌 지가 오래돼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직접 찾아뵈야겠다 해서 사실 찾아뵙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풍성하게 먹이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 그래야 목회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영혼의 만족이 있는 목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품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오는 그 운전대를 붙잡고 오는 길이 다시 두근거리더라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는 날이니까 이 금요일 날 8시에 가서
영혼의 만족함을, 그래서 우리 성암교회가 영혼이 만족함을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구해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생각을 하면서 두근거림을 가지고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또한 무언가를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했던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인 겁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건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시며 하늘에 온갖 신령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주시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붙들게 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꿈꾸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만나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것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더욱 확신케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그 자리, 이 시간이 늘 우리에게 복으로 고백되게 또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